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롤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평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아합 왕가가 심판을 받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마치 아합 왕가처럼 이방에 흩어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이지요. 심판 곧 흩으시면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으심이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시작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둘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복수가 아닌 하나의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뒤집으면 생명과란 말이지요. 심판의 다른 의미가 바로 어떤가 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자녀의 이름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롤루아마입니다. 여기서 로는 부정접두어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인데 원래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어머니의 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롤루하마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요.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야멸차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절을 통해 죄를 용서치 않는 그분의 공의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왜 갑자기 유다 족속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푸네요. 유다 또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떠난 것은 마찬가지인데 말이지요. 그러니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루하마, 즉 긍휼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남유다는 긍휼을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계속해서 한 절 더 봅니다.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긍휼을 받지 못한 북이스라엘, 큰 자, 미워하심을 받은 에서,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에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끝의 끝, 곧 율법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긍휼을 받은 유다, 어린 자, 야곱, 그리고 믿음을 의지하는 것의 공통점은요, 바로 속의 끝, 은혜 곧 진리인 것이지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하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은혜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금 본 로마서 9장 16절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곧 그분의 은혜로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온전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 루하마, 곧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매를 들 때는 딱 이를 깨물고 야무지게 매를 대야 자식을 고칠 수 있지, 불쌍하고 안 됐다고 자꾸 봐주고 해서는 자식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서야 그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용서해주고 봐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닌 무책임한 것이지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대야 하는데, 대야 할 때는 자식이 이 뭡니까? 매를 대야 하는데 자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매를 못 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매를 대고 나면 얼마나 자기가 괴롭습니까? 부모들 자식에게 야무지게 매대고 나면 자식은 매 맞고 나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웃고 이럽니다. 매 맞고 나서 또 가서 게임하면서 웃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야무지게 때린 부모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 괴롭거든요. 그 괴롭지 않기 위해서 자식을 봐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자식을 위해 그 아픔을, 밤잠 못 자는 그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데 말이지. 바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남유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바벨탑을 쌓아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무너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상 골짜기에 무너진 바벨탑의 돌들과 같은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딸 루하마, 즉 긍휼을 입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 말이지요. 육신의 생각을 쫓는 그 사람인 내 고집, 내 꿈, 내 정욕 아닌가요? 하루에 12번도 더 삐졌다가 풀렸다 하는 나, 울었다 웃었다 하는 나 말이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떨어도 이거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하마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빨리 포기할수록 무너질수록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앞에서 로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접두어로 아니다라고 했지요.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으로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음란한 아내인 고멜은 자식도 쓱쓱 잘 낳습니다. 젖대자마자 낳고 또 젖대자마자 낳고 말이지요. 성경에서 자식 잘 낳는 아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여인은요, 바로 진리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흩어버리다 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세 자식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바로 심판의 3일길이지요. 이 자식을 3명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심판의 3일길을 말합니다. 3은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3은 3일길은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도둑놈, 사기꾼,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3일길로 완전하게 도말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복습한 말씀인데 이렇게 그러면 정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새벽에 본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어디입니까?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너진 자리지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내 옛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 육신의 법이 죽은 그 자리에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일명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쌓아도 결국은 꽝이라는 말입니다. 하루 24시간을 기도해도, 여러분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쳐도, 여러분의 여름 휴가를 다 빼서 선교를 가도, 아무리 해도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66권을 달달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도,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도, 할 것 다 해도 내가 깨지지 않으면 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자기를 깨지 않고 오히려 전부 이런 것들을 갖다 쌓아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나요?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 나는 선교를 이만큼 했어, 나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야. 깨지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아무리 쌓아도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지. 신앙은 쌓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말입니다. 반석이 깨지면 생수가 나오고, 항아리가 깨지면 빛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생수가, 우리 속에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지지 않아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유다는 긍휼을 입은 은혜를,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말하는 것으로 사망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우두머리는 바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완성되어 구원을 받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고, 진리로 말하는 은혜가 그걸 덮음으로 이 둘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심판했던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남으로 여러분이 선 그곳, 그리고 바로 오늘이 큰 날,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오해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밤잠 못 자며 아파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매를 댔던 부모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감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내놓고 이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누리며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에 서운한 것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남으로 아버지 날 무거운 짐들 다 내놓고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가며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사랑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